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룻기서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룻기서가 쓰여질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죠.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종교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룻기서를 좀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뭔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무슨 암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수혼법이라고 살펴봤죠. 수혼법. 결혼한 남녀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수혼법이죠. 근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룻의 남편의 형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친족이에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룻과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제도가 수혼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있는데, 유력한 자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의 친족이기도 하죠. 자, 친족이라는 이 모다라는 단어는요,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 야다는 뭘까요?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몸을 나누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이 모다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모다 또는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는 이렇게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죠. 자, 구약에서는요,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거하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이 가족이고 친족이고 혈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남편의 형제가 없을지라도 분명히 룻에게는 이 수혼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1절에 등장시키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조건이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지만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보아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주우러 갑니다. 룻은 우연하게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에게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이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아니 그 타이밍이 왜 룻이 들어가 있는 그 타이밍이 옵니까?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착했다 그래요.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룻은 우연하게 보아스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그 시간에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같은 타이밍에 같은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그 율법 중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은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지 말라, 이런 제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돌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들 중에 하나인 이삭을 줍는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과 의지할 것 없는 타국인에 대한 배려로서 밭이나 포도원, 감람밭에서 추수하는 자들이 밭의 가장자리, 코너 쪽에 거기에 이삭들을 자르지 말고 또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들도 돌아와서 줍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레위기 23장 22절에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도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도를 룻이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줬는지 어쨌거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룻은 추수하는 그 밭을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뭔 운명의 장난입니까? 가다가 우연하게 들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자, 3절 말씀을 흠정력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운이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밭 한쪽에 멈추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찮게 룻을 이끌어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연찮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이끌어서 그 한 장소에서 딱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자, 보아스가 뭐 룻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죠. 그냥 추수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에 그 타이밍에 추수하는 밭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집에서 멀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일꾼들하고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죠. 이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주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인사가 보통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는 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인사입니다. 또 시편 12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인사 자체가 복이에요. 축복한다. 너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참 우리도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인사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일꾼과 보아스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보아스의 눈에 한 어린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지금 이삭을 줍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저 여인은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아는 상황들을 다 얘기를 했겠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이 보아스의 호의를 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보아스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룻이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도 알아요. 아니 지금 이방 여인인 나에게 당신이 또 유력한 능력 있는 남자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헤세드예요. 룻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주실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왜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룻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 성경에서는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그 4절 말씀에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자,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룻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보아스는 이 룻에게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아느냐? 이 보아스의 대답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다. 너는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그에 부응해서 너를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전해야 돼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장소. 시편 36편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시편 57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자, 보아스는요, 자기의 의지대로 룻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보호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우연하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